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격자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다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거 또는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처하는 것까지 아마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테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하겠죠. 다양한 사람, 많은 인격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계속 여러 가지 일들, 사건과 사고들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천국 갈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소속이 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 편이 되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다면 이제 그 나라의 법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법의 제재를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귀화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래 노하심에서, 이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고 그 이후에 7년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 속에서 건지시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2장도 보면은요, 2장에서도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2장에서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참된 어떤 목적,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잠에서 깬 것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결국에 남긴 것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3절도 보면은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디에 흠이 없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죠. 4장에서도 말씀하는데요.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이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순서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5장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강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거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잔다라는 표현과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다 주무시고 오셨죠? 예. 밤을 새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자는 시간이 있고 깨어 있는 시간이 있겠죠. 자는 시간에는 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자는 시간 안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그 재림에 민감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잠자고 깨어있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럼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 있을 때 연결되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근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이 돼 있냐면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근신이라고 할 때 근이라고 하는 말이 삼가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삼갈 근자가 앞에 한자에 보면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삼갈 근자에는 앞에 말씀이 있고 삼갈 신자, 근신할 때 신자, 그 신자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에 대한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 경계하다, 금지하다, 뭐 엄하게 하다, 공손하게 하다, 또는 청렴하고 정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삼갈 근자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자를 보면 진실로, 뭐 삼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로 또는 이루다 또는 이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 말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고 엄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삶 속에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엄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말이 앞에 나오고 마음이 뒤에 나오는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근신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주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 같아요. 때가 다 됐다.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신이 삶 속에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욕구 가운데에서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낙지가 자기 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이 낙지 이렇게 그 수족관에 넣어놓고요. 먹이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낙지가 자기 발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 횟집 같은데 오래된 집에 가보면 낙지 잘 보세요. 발이 이렇게 몇 개 없는 것들이 있어요. 끝까지 중간에 이렇게 잘려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뜯어 먹는 겁니다. 자기 발을 먹어서 배는 부를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졸며 잘세. 입으로는 신앙을 말할 수 있고 입으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시대. 우리 한 20년 전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잠을 자다가 깨신 분도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집에 어머님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안 보이면 전화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엄마 혼자 휴거 됐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가깝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반면 그에 비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감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진한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과부 한 사람이 악한 재판장한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과부가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들어줬어요. 내용이 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가서 요청하니까. 그 악한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텐데 문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이 과부는 어떤 원한인지 원한이 있었어요. 이걸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재판장으로부터 자기 원한이 이루어지려면 그 재판장이 풀어주려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과부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죠? 계속 찾아가 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문제는 어떤 원한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원한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마음속에 원한, 어떤 원한이 있어요? 내가 50억 원 벌어야 될 텐데, 내 집은 2채는 있어야 될 텐데, 자식들 결혼시킬 때 집은 한 채씩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원한을 갖고 계세요? 이 과부는 뭔가 원한이 있었죠. 결국에 악한 재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게 했던 것은 뭐죠? 번거롭게 하니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원한을 갖고 있으며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죠? 아기가 엥 하고 울다가 말아요. 저도 안 줍니다. 응?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는 얘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거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원한을 갖고 있으며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냐. 우리 시대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그냥 그날 살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됐고, 평안하면 됐고, 원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요란케 하리라, 그런 원한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원한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요즘 들어서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회장님이 세 보셨나 봐요. 올해 시작하면서 이번 달까지 11번 있었다 그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뭐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원한이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땅에서 내가 서름 받은 것인 걸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한 걸까? 내가 새빵을 살았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교육을 많이 못 받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한이 될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뭐가 가장 아쉽고, 야, 내가 이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은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되지만 응급실은 그냥 들어가잖아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병실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나 응급실은요, 그냥 들어갑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뛰어나오잖아요. 왜? 시간을 다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뭐가 돼야 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원한이 돼야 돼요. 내가 대접 못 받은 거,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시당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원한이 되면은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남을 보는 눈이 발달이 됩니다. 남의 시선을 보는 눈이 발달이 돼요. 재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자기 삶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화장실 지금처럼 좋은 시대에 있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도로라는 도로가요, 지금요,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한국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악해지고 옛날보다 훨씬 차가워졌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는요, 연합이 잘 됐습니다. 그죠? 예. 근면, 뭐 협동, 뭐 자조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는요, 어려웠으니까 마음들이 오히려 잘 모아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살기가 좋아졌는데 마음들이 차가워졌어요. 네 것 내 것이 선이 명확해지고 어떤 개인적인 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경직돼 있고 사무적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발달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보는 눈이 발달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보는 눈, 즉 자신의 상태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보는 눈은 밝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보는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중매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중매 이렇게 해보면요,
한 10번 하면 한 7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조건들이 많아요. 뭐 하여튼 예? 뭐 심지어 뭐 삐리리가 안 돼요. 뭐 예? 그래서 삐리리 찾다가는 머리가 허해질 텐데 이 생각도 드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되게 이렇게 중매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은 뒷전으로 딱 갖다 놓고 일단은 내가 보는 조건에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어려워지죠. 실제로 많은 우리 교회가 아닌 많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하고 뭐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중매를 해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순종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하고 중매를 섰다가는 아마 제가 맞아 죽을 거예요. 예? 목사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쉽게 봤길래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를 해줬습니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참 아쉬운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형제 눈에 티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거든요. 티보다는 대들보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대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 눈에 티를 볼까요? 어떻게 본다고요? 대들보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본대잖아요. 자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되면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시대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항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당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자.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같이 읽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뭐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하고 당을 만들고 150명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항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고라 마음일 거예요. 고라가 모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13절을 볼까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시각을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시각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왜 이런 마음이 됐을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눈에는 모세가 인도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고라의 눈에는 누가 가리워진 거죠? 하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냐,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지 않으면 시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유리컵 속에 물을 담가 놓고 절반쯤 담가 놓고 젓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굴절돼 보이잖아요. 젓가락이 휘어진 게 아니죠. 물 때문에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항상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번에 내가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막 저것 때문에 막 이런 변명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시각이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바른 시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은 항상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는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후에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어떤 형제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에? 여기 회식 지금 시작하는데. 근데 옆에서 계속 막 추궁하는 거예요. 그냥. 에? 아니 너 술 잘 먹었잖아. 한 잔만 해. 받아놓기만 해. 입만 대. 그 입만 딱 됐는데 그냥 찌리리 하니 그날따라 땡기네. 땡기니까 이제 먹었어요. 몇 잔 먹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아유 이왕 베린 몸 하고 그날 그냥 만취했어요. 아침에 깨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핑계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입니다. 남한테 핑계를 대면은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그런데 이 고라는요, 자꾸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와 그 당을 심판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판은 아니죠. 땅을 누가 가르겠어요? 하나님만 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41절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같이 읽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 모세가 땅 갈랐나요? 뭐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폭파한 것도 아닐 테고 땅이 갈라져서 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눈에는 너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시각이요, 이게 한번 잘못 잡히면 고쳐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격이 형성될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인격 형성이 잘못되는 데에는 부모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하잖아요. 자, 여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는 모세와 아론이 원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누가 다른 사람이 원망될 때는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문제가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나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에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 찾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동사무소에 취직을 했어요. 네? 처음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러 왔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묻는 거예요. 본인이세요? 아니, 사망 신고인데 웬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사망 신고하러 간 사람이 본인이 와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본인이 오겠어요? 우리 시대가 참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지식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발밑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가 환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산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도 믿음 지킬까요? 정말 성경은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다 해요. 좋은 미사여구를 끌어다가 정말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신앙이 받쳐주고 있냐 그 얘기예요. 상처도 잘 받고. 지금 우리 시대는 상처 잘 받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도 경고가 안 돼요.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죠. 사람 눈에만 가리워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목의 힘줄은 무쇠고 너희 이마는 노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27절,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참 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 인도하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섬기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 전 이 말씀을 보다가 저 자신도 좀 보게 됐고 우리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도 좀 보게 됐어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돈 내 건데 어디다 썼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면
내가 너한테 건강 줬는데 그거 나를 위해서 뭐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주셨다면, 지식을 주셨다면 내가 너한테 준 지식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했냐고 말씀할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언제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호수아 24장도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가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의 특징 아시죠? 사사기는 5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래서 OS, 5S라고 첫 글자를 S로 따가지고 사사기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sin이에요. sin. 죄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servitude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 안 하시거든요. 죄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세 번째가 supplication, 탄원이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salvation이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평화가 시작되죠. silent.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평화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평화가 오면 또 죄를 지어요. 사람은 편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만하면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평화가 왔으면 그걸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기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게 죄의 기질이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긴 설교를 하잖아요. 그 긴 설교 속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마음과 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보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척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얘기해요. 자, 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42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나중에 38장부터 44장까지, 그 4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42장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유다를 통치하게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세운 통치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보복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응? 자, 여기 이 백성들이 말한 내용 중에 6절 중간에 보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듣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분명히 요청할 때에는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듣겠다. 이래놓고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살아.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죠.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눈먼 상태에 있는데,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가끔 가족이 죽음 앞에 있는데도 그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돼요. 막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참 이상해요. 네?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인데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예 그냥 저 사람은 뭐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보십니까? 계시록 2장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에서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믿으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믿으라는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 전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요 7년 환난 속에 그리고 천국에서 있을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려면 방법은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고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볼게요.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 여기 때와 시기라고 하는 건 강림의 때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이 언어의 유희라고 해가지고 말장난, 이 유머에 보면 말 가지고 유머를 만든 것들이 많죠.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이제 외국에 나가게 돼가지고요, 환전을 하러 외환은행에 갔대요. 예?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 할아버지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이해되셨어요? 예.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언어의 유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기준이 이렇게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소설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언어의 유희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좀 경직되고 조금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은혜를 받아야지 왜 이 찌르는 얘기를 하고 아픈 얘기를 하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 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됐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울림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잊어버릴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러나, 뭐 야단치나, 내가 뭐 은혜 받으러 왔지 야단 맞으러 왔냐, 이런 마음이면 이게 울림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상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설교 들을 때 이제 되게 메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제가 꼭 적어 놓거든요. 옆에다 꼭 적어 놓고 그걸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하는 걸 지나치지 마세요. 자, 오늘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명확하게 그냥 구분되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자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이해한다. 너 그랬지? 괜찮아. 그러실까요? 신앙은 불구하고예요. 신앙은 불구하고입니다. 이 수화로 불구하고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꺾거든요. 이렇게 불구하고. 예?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문에. 어떻게 부부 사이에 때문에 살면 행복하시던가요?
때문에? 예,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보다 보니까 그것도 그 얼굴이에요. 그죠? 뭐 잘해주니까, 뭐 외식을 잘 시켜주니까, 뭐 살다 보면은요, 때문에 살면은요 오래 못 삽니다. 오늘까지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자매님들 오늘까지 그래도 남편이 시원찮아도 그래도 오늘까지 잘 견디고 살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불구하고잖아요.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의 어리광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터 가가지고 아유 나 여기 아파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때문에가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때문에 해놓고 육신을 즐겨요. 응?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 아유 나는 이놈의 교회 마음에 안 든다, 난 가겠다, 그리고 나간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게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술 담배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찬송도 안 하지, 성경도 안 보지, 교훈도 못 받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담배를 피더라고요. 길에서 봤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정말 본인이 옳다면 옳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해. 그래 놓고 뭐 하냐면 육신을 즐기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마다 쟤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요래서 그래, 그래요. 그건요,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때로는 누가 나를 나쁘게 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가야지.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사니 못 사니, 막 내가 속았니, 뭐 내가 눈이 삐었지, 뭐 이러면 연세 드신 분들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 왜요? 지나보셨거든. 예? 이미 지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것을 내가 빨리 옮기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한테 쓸 거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 왜? 도적같이 오니까.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이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잠자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고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참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참 편안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참 편안하잖아요. 이때 잘해야 되는데, 인생도 잘 나간다 싶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잘 나간다 싶을 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이 마음이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예? 여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이 자매님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이런 표현. 그죠? 예? 아이를 낳은 분들은 이런 표현을 알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들이 셋이라도 경험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뭐 진통이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결단코라 그랬을까요?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사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린 알아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요즘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능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전혀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잖아요. 그 일깨움을 누가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따라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럼 강팍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자기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100% 성령의 역사인가요? 이건 유기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내가 반응해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자 그럴 때 예 따라가야 되는데 가자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8장 4절 5절입니다.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구원 받으라 그러지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 육신을 좇는 사람이 있고 영을 좇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육신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엉망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절대 내 것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육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거 왜 주셨어요? 그냥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찾으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들을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겨우 자기 가족 먹고 사는데 그쳐요. 그 육신에 있는 거, 육신에.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여기 9절과 10절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린 산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에 자기가 심는 거죠.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심을 거냐,
육체를 위해서 심을 거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거냐,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강력한 경고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등대는 밤에는 항상 켜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있든 없든. 배가 한 달 동안 없었어요. 그렇다고 등대를 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등대가 누구예요?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누굽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갖고 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군함 한 대가 항해를 하는데요, 저쪽 앞에서 배가 있는 거예요. 불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쪽에서 무전을 보냈대요. 야, 이거 배 비켜라. 그러니까 답신이 왔어요. 못 비킵니다. 이쪽에서 야, 이거 군함이야, 비키라니까 못 비킵니다. 야, 여기 해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여기 있어, 빨리 비켜. 못 비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나 등대다. 배가 비켜가야지 등대가 어떻게 비켜가겠어요? 등대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터부시하는 1순위잖아요. 천국 가자, 그럼 너나 가자, 그러지. 같이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선뜻 따라오던가요? 우리 다음 주부터 집회인데, 대집회인데 준비하고 계시죠? 전도하기 어렵죠? 왜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도요, 딱 한 가지 안 들어주는 게 이거예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요, 10년, 20년 생명 연장하는 데는요, 기를 쓰고 눈이 밝아지죠. 영원히 살자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전도하기 원하고,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악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겠어요? 같이 술 먹고 욕하고 쌈질하고 막 멱살 잡고 그러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은 도망갈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사롭지 않아요. 내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냥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도 보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받지도 말고 바치지도 말게 해주세요. 제가 운전 자주 하니까. 네? 받으면 달란 대로 다 줘야 되고 바치면 또 할 말도 못하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아시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사고 나면 저 목사인데요. 그럼 목사가 이런 것도 이해 못하냐고 자기가 받아놓고. 왜 손해를 봐요? 손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내 눈에 손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손해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세상에서는요, 나사가 하나 좀 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응?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리버리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똑똑해도 안 돼요. 이 세상 법 어떻게 하면 뭐 타먹고 뭐 이렇게 하면 저거 타먹고 이렇게 하면 저거 타먹는다. 그거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사 한두 개는 빼놓고 살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근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 보니까는요, 여기 손 들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갔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갔는데 그때까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제가 묻는 의도를 다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죠. 야, 이 멍청한 놈아. 안 보이니까 손 내려. 올 때 올리면 되잖아. 아유,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무식하다고 뭐 고지식하다고 그래도요,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답이니까.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셔요. 우린 그분을 믿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을 통해서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23절이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거야. 너 죽어.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처럼 산 사람, 바울처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관제와 같이. 구약에는 전제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관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 깨가지고 쏟아 붓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신을 깨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요. 항아리 깨가지고 안에 있는 그 향유를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탁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보니 사실 별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좋다, 기쁘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거 없잖아요. 핸드폰 처음 샀을 때 너무 좋았죠? 맨날 그거 붙들고 살죠? 예, 한 달 지나면요, 시들합니다. 자동차 새 차 샀어요. 맨날 닦죠? 전 새 차 사고 한 달 닦았어요. 밤에 자다가 소리만 나면 나가서 봤어요. 누가 긁었나. 그러다가 한번 누가 긁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심 뚝 떨어지더라고요. 청소도 잘 안 해요. 예. 새 집 샀어요. 좋죠? 예. 근데 몇 달 지나면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예.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죠? 예.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이 땅에서는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잘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차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외제차 굴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예? 큰 집 세금 많이 나가요. 예. 우리가 잠이 들면은요, 뭐 100평짜리 집인지 지하 3방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잠자면서 아, 여기 100평이야 그거 생각하고 자요? 잠자면요, 지하실인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요. 예, 이 세상에서 뭐 너무 잘생겼니, 못생겼니, 잘 나가니, 빽이 어떠니,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강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재림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써 있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말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대집회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